지난주 이 금요일에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었으면서도 은혜가 당연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당연해지면 안 돼요.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주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될 때 불평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도구로 그렇게 여겨졌었죠. 한마디로 종교 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런 종교 생활하고 있었던 그 종교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성을 다루셨잖아요. 똑같이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존재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뭔가를 요구할 때마다 그대로 들어주셔야 하는 어떤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어떤 도구가 아니시라 우리와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셔야 하는 분.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종교성을 거두어가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 지난주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좀 세 가지 또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좀 이걸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이것을 붙잡고 기억하면서 또 오늘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리바 사건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시면 모세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했고요. 또 7절에서도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광야에서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닉에 빠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불평했고요. 목이 말라서 괴롭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 불평이 원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묻는,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불신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 여러분의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고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다면 그 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불평과 원망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우리가 의심하는 자리까지 갔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무리바 사건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출애굽기 뒤에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거지만 고난에 처할 때마다 이들이 똑같이 반복적으로 던졌던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을 계속 던져요. 그런데 우리도 근데 인생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어떻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말아야 하는데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공식들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아요. 인생의 시련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다. 자, 근데 여러분, 인생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건 뭡니까? 미성숙한 신앙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시련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24시간 365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었던 그 시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구름 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셨고 불 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에 들어선 그 순간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 곁에 바짝 붙어 계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들 곁에 떨어지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눈에 안 보이서 안 믿으니까, 같이 계신다고 해도 안 믿으니까 오죽 답답하셨으면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 나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그 이름 그대로 이 약속을 마지막으로 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드문드문 네가 좀 생각날 때마다가 아니라 언제요?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과도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난 존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몸에 이렇게 손가락에 작은 상처라도 하나가 생기면 다른 데가 다 멀쩡해도 우리의 신경이 어디로 다 집중됩니까? 그 작은 상처 하나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우리 부모를 둔이 아니죠. 자, 죄송합니다.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자, 어떤 자녀에게 가장 많은 관심이 갑니까? 잘 되고 잘 나가는 자녀예요? 아니면 어렵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녀입니까? 어렵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은 항상 가 있어요. 맞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인생의 시련을 지나면서 눈물 짓고 아파하고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 곁에 더 가까이 계세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가장 친밀하게, 가장 깊이 만나셨을 때가 언제셨어요? 평온할 때셨습니까? 모든 일이 슬슬 잘 풀리실 때였어요? 아니잖아요. 언제였습니까? 내 인생에 그 시간을 지날 때 가장 힘들었다고 여겼던 그때 아니었습니까? 맞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렇게 가까이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대화를 합니다. 주님, 걸어왔던 제 뒤를 보니까, 저 모래 위에 남은 발자국을 보니까 주님 저와 정말 항상 함께 나란히 걸어오셨네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발자국이 2개가 나 있다가 하나만 나 있는 곳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저 발자국이 하나만 나 있었던 그때가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주님 발자국이 하나인데 주님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저 혼자 걷고 있었나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대답하시죠. 저건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그때 너는 더 이상 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힘들었을 때는 우리 힘으로 걷질 못했어요. 우리 힘으로 일어서지도 못했고 우리 힘으로 이겨내지도 못했어요. 돌아보면 우린 다 고백해요. 주님의 은혜로 걸어왔고 일어설 수 있었고 통과해 왔노라. 그때가 다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업고 계셨던 때예요. 그래서 인생의 시련이라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우리 곁에 더 바짝 붙어 계십니다. 그러니 어려울수록 우리 곁에 바짝 붙어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나아가십시다. 믿음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를 찾으면 뭐 어디에든 있어요.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인생이 무너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불평 대신 감사와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 인생 속에 기적의 돌파구가 열려요.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의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감사하는 그 사람의 감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기적을 베푸셔요. 성경을 보세요. 그런 일들이 숱합니다. 사투리로 천지빽갈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건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할 때까지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10가지의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마셨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했는데, 그러기보다는 어떻게 말했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이번에도 마실 물을 주시면 믿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무시하고 또 다른 확실한 증거를 요구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조건부 신앙이에요. 자, 이런 조건부 신앙을 보여서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숱한 기적을 보이시는 것을 곁에서 봤어요. 소문으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해요.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도요. 왜 따라다녔습니까? 그들은 군중과 무리와 제자는 달라요. 그 무리는 예수님을 왜 따랐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셨던 빵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자, 이들 모두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거예요. 주님, 이것 해주시면 주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조건부 신앙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에만 합격하면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취직하면, 병에서 나오면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약속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조건부 신앙은요, 문제가 있어요.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더 큰 의심과 불신에 빠져버립니다. 이건 뭐냐면 미성숙한 신앙이에요. 근데 더 나아간다면 사실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숙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내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신앙.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조건부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통해서 믿음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에 대한 신뢰로부터 비롯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인생의 경험들은 다 다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경험도 우리 각자가 모두 달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시고 그 성품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주셨던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긍휼함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내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은 그 긍휼하심을 거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 내가 생각할 때는 해결될 수도 없고 어떻게 돌파해낼 수도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길을 해결하실 거야. 우린 성품을 붙잡아야 돼.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붙잡고 신뢰하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철들 때까지 인생의 시험을 내십니다. 자,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지를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물 달라고 했는데 다시 물을 주세요. 그것도 반석에서 시원한 샘물을 내셔서 주십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자,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자, 부모가 뭘 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식도 자식입니까? 아닙니까?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억울하고 속상해도 일단은 자식에게 줄 것을 줍니다. 그죠? 자식이 목마르다, 또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프다 하면 자식이 하는 짓이 아무리 미워도 일단 어떻게 합니까? 일단 물 주고 밥 줍니다. 그렇죠?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셨기 때문에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면서도 어떻게 하신 거냐면 반석에서 샘을 내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이들이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저 자신들을 어떻게 여겼냐면 그냥 해방된 노예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정체성에 문제가 있었던 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이 없이 우리는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해방된 노예야 정도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노예 근성을 나타냈던 겁니다. 뭐냐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힘들면 물론 이제 로마 시대 때 노예들과 고대 이집트에서의 노예들의 생활이 달랐더라고요. 말씀 주면서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는 힘들면 주인에게 부르짖기도 했고요, 원망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주인은요 일방적으로 노예를 때리거나 핍박하거나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주면서 노예들을 잘 다스려서 일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노예로 있으면서 어느 선까지 주인을 향해서 원망을 하다가 순종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도 애굽에서 자신들이 섬겼던 주인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경험한 애굽의 주인들과 같은 분이 아니시고 사랑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물이 없어서 너무 목마르고 이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죽을 것만 같은데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단체로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거예요. 400년이 넘도록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선 이제 몇 달이 채 지나질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믿음은 걸음마 단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가 철이 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처럼 이들의 불평과 원망을 받아주시고 참아주신 거예요. 물을 주셔서 목말라 죽지 않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어떻게 됐어야 되면 철이 좀 들어야 됐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어요. 사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워야 했지만 이들은 안타깝게도 그것을 배우지를 못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 똑같은 사건이 한 달 전에 있었어요. 마라에서. 그때도 물이 없는 문제. 물은 있었지만 쓴 물이어서 마실 수 없는 상황. 르비딤에서는 오아시스가 다 말려서 마른 상황에서 조금은 다르지만 한 가지는 똑같죠. 마실 물이 없었다는 상황은 똑같아요. 비슷한 시험을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의 사건 이후에 의도적으로 르비딤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달 전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지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르비딤으로 인도하시고 난 뒤에 또 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하세요.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그 시련을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만약에 전과 같이 똑같은 틀린 답을 계속 쓰면 이제 이걸 각오하셔야 돼요. 비슷한 시험이 또 오겠구나.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 모드를 버리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더 시간이 흘러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면 대형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또다시 불평하고 하나님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1년 내외로 끝마칠 수 있었던 그 광야의 여정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사건으로 드러나서 그 광야의 여정이 40년으로 늘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광은 아기 때나 통하는 거지, 큰 자녀가 계속 철없는 짓을 하면 사랑의 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 이제 인생 속에서 시험이 오면 뭘 가장 먼저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시험이 지나갈까만을 생각해요. 이러다 보면 힘들어요.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우리와는 좀 달라요. 우리는 언제 빨리 끝날까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수업을 배우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너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시험을 겪어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시험을 겪었어요 생각해 본다면,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을 다 드러내잖아요. 불순물이 제거해지고 나면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더 순전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져요. 그렇죠?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 곳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가 인생 속에서 똑같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는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뭘 기대하시고 계시냐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석에서 나는 샘물을 주시되 우리가 그 선물에 얽매이기보다는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그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안에 우리가 있었을 때는 그게 환난이 될 수가 없고 시험거리가 되질 않은 채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요. 마치 하고 잔잔한 호수처럼. 그리고 막 마음 안에 기대감으로 인한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은 연단시켜 가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이민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험에 막 아픔이 있고 상처가 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그 도시였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부임하시면 성실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교회가 회복되고 건강의 성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요, 이제 그 교회 성도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집사님 한 분이 막 이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목회에 대하여서, 교회 운영에 대해서 막 사사건건 다 트집 잡고 그냥 혼자서만 생각하는 게 막 전화를 해가지고 다 비판을 하고 댓글을 거니까, 나중에는 이게 너무 심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전화가 오면 이제 막 손을 부르르 떨면서 막 받을 만큼 복합적인 어떤 심정 속에서.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이 집사님을 직접 대면해야 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을 만나는 장소에 딱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냥 잔잔하게 막 이렇게 격식 차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쏟아내셨대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욕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잔잔해지면서 그 집사님을 만나서 여전히 이제 똑같죠. 비판하고 지적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딱 만나고 나니까 전혀 그분의 말에 휘둘리지도 않고 마음이 뭐 상처를 받지도 않고 정말 평온하게 친절하게 그 집사님과의 그 대화를 잘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집사님을 대했던 일들이 이제 교회 다른 성도들이 알게 되면서 이 목사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성도들이 또 그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는 그 고백을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일을 겪고 나면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저에게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험을 잘 통과했더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누가 무엇라 이야기해도 휘둘리지 않고 그 평온함을 지키며 대할 수 있는 그 성숙함을 얻을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시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슷한 문제들이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건 뭡니까? 우리를 철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주신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내실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내실까요? 언제까지 내실까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내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피하거나 도망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난 마음들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서 다 토로하십시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갖다 보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깨닫게 하시냐면 나도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그 나를 겸손케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그 시험들을 여러분 잘 치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모세는 그 지팡이,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면 모세는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그 지팡이로 모세가 나일강을 치자 강물이 핏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쥐고 가라 말씀하셨던 모세의 이 지팡이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재앙의 지팡이였고 저주의 지팡이였고 심판의 지팡이였습니다. 자, 그 순간 모세가 심판의 지팡이를 가지고 쳐야 할 존재는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정말 넘치도록 경험했으며 누렸으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라고 하세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지팡이로 호렙산에 바위를 치는 것을 바위를 치는 것을 상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친 것은요, 바위가 아니에요. 모세가 반석을 치기는 쳤지만 모세가 반석을 친 게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 빨간색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자,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셨는데 그 반석 위에 누가 서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하나님이 서 계셨다고요. 모세가 반석을 치려면 모세는 반석 위에 계셨던 하나님을 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심판의 지팡이를 가지고 사실 백성을 쳐야 마땅합니다. 그 지팡이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백성을 심판하는 그러한 지팡이여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반석을 치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야, 그 심판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를 쳐라. 이 말씀이에요. 모세가 친 것은 반석이었지만 사실 모세는 누구를 친 겁니까? 하나님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사사건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신을 치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이들의 불평과 원망을 책임지겠다. 이들이 나를 믿지 않는 그 불신의 죄를 내가 담당하겠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시작하게 한 이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지금 어리고 연약해서 나를 불평하고 원망한다 해도 나는 이들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이들을 나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봐요. 사도 바울은 이 무리바에서 모세가 반석을 쳤던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오늘 무리바의 사건 속에서 피고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야만 했는데 그 피고석에 하나님께서 서셨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친 것은 백성 대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매를 맞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든 동시에 충족되는지를 이 무리바의 반석을 치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지만 그 심판을 죄인 대신 하나님께서 담당하심으로써 생명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무리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었어요.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노아의 시대 못지않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 못지않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그때가 더 악합니까? 지금이 더 악합니까? 그때가 더 죄가 가득합니까? 지금이 더 죄가 가득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죄와 악으로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 세상과 그 인생들을,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셔야지만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지팡이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죄인인 나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치셨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지,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의 죄는 심판받아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든 죄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는 어떤 피였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 피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피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창으로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또 뭐가 쏟아져 나왔습니까?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로 씻음을 받아서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라.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치자 깨어진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러나온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목마른 광야에서 깨뜨린 반석에서 흘러나온 샘물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들에게 샘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값없는 은혜였고 선물이었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쏟아져 나온 보혈과 생명의 물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잖아요. 우리도 그 값없는 은혜의 선물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용서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의로움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사랑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영생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값없는 구원의 배후에는요, 값비싼 대가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가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들, 갚을 길 없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상하죠. 마음이 힘들죠. 근데 반대로 내가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그 선물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정말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도 똑같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 제1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답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주님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그 선물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우리가 감탄하고 감격할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를 간구할 것이 아니라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아니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준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내가 정말 감탄하고 감격하고 있으면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내가 얼마나 감탄하며 감격하고 있는가, 우린 그걸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거든요. 그렇죠? 자, 로마서 5장 6절과 8절 말씀을요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끈질긴 그 시선, 우리의 가장 깊은 비밀과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동기가 숨어있는 우리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 훤히 드러나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의 모습을 보시고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처음 구원하시게 사랑하셨을 때 그때의 사랑이나 우리의 최악의 모습을 보신 그때나 똑같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분명한 사실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 이게 이 세상에서,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되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누리며 기뻐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또 이곳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죄사함, 용서, 의로움, 영생, 구원의 은혜, 내 아버지 되어주심, 그리고 그냥 나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탄하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의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내가 달려 있어야 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나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간다면 오늘 이 밤에요, 우리의 영혼의 눈을 활짝 띄게 하셔서 주를 바라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존재 자체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오늘 이 밤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르비딤이잖아요. 근데 이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마사는 시험하다는 뜻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무리바는 다투다는 뜻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무례했던 언행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이름을 그 지역에 붙이신 겁니다. 그리고 역사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부끄러운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중에 먼 후손들에게 너무도 부끄러운 조상들의 역사지만 이스라엘 후손들이 결코 조상들의 부끄러운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시려 기록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 동시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을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전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철들 때까지 내시는 그 시험, 하나님이 내시는 시험이잖아요. 그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우리 그 시험이요 끝까지 잘 치러내십시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 전에 이렇게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음을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